하고요. 아내 박금미 선교사, 그 두 아들 강하람, 강희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 단체는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약자로는 GBT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선교사 헌신을 하고 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 원하시는지 여러 선교단체를 이제 탐방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GBT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 처음 GBT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정보가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 지성이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그 지구상에 언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구상의 언어가 대충 막 속으로 생각하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짧게 그냥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6,000개가 넘는답니다. 6,000개. 놀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봤습니다. 제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언어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93년도 제가 성경 번역 선교회 처음으로 이 몸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3,000개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2,000개 밑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죠. 한 4,000개 이상은 우리 같이 신구약 성경 완본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번역이 시작되었든지 아무튼 어떤 성경 번역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언어가 4,000개지만 나머지 2,000개는 아직도 누구 하나 그 언어에 관심이 없고 사역의 시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언어가 아직 2,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에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읽고 말씀 위에 선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바로 제가 속한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주로 성경 번역 선교회에는 언어학자 분들이 선교사로 많이 헌신하세요. 왜냐하면 처음 대하는 언어를 분석해서 그들의 언어를 문법화 만들고 철자를 만들고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어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체는 언어학자들만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처럼 의료 선교사도 필요하고요. 행정을 담당하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그 단체와 함께 교사 선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미케닉들 그러니까 정비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해야지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치과 의사지만 이 성경 번역 선교회의 이 사역이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단체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저희들은 믿고 그런 응답을 받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이 단체와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속한 2006년도에 저는 네팔로 파송받아 갔었고요. 2011년도부터는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글의 법칙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아직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자연 그대로 좀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소외되었고 선교사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전해졌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들었던 선교사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죠. 자기 복음이 되고 자기 복음 위에 많은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서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는 것을 저희 단체는 보기 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는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00개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저희 남한의 4배 정도 되는 그런 섬인데 길도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부족들이 밀림에 고립돼서 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언어가 800개나 되고 지금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이쯤 하고 제가 준비한 선교 보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우리 송기성 목사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새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좀 들떠 있고 감격에 벅차있는지 잘 모르실 건데, 왜냐하면 송기성 목사님과 어떤 저의 관계, 또 송기성 목사님과 지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새록새록 기억나고,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었고, 또 컸던 만큼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3 때 송기성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면서 그 설교 메시지 그 파워와 그 핵심이 너무나 뚜렷해서 참 다시 한번 기뻤는데,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힘있고 정말 분명한 메시지로 전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이 좀 대부분 그렇듯이 별 의심 없이 신앙생활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중3 때까지요. 중3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주시고, 그때 여름에 우리 송기섭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요. 제가 이때까지 늘 봤던 성경, 외웠던 성경은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했던 것이었는데, 중3 때 하나님을 만난 여름 수련회 이후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옛날 문서라든지 성경에서 외우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허황된 말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고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그래 좋은 말이긴 한데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말, 또는 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고 그런 정도였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확신한 순간 이것은 정말 실제로 다 이루어진 그런 축복의 말씀드리는 것이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3 이후로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성경책 색칠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구나, 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구나, 좀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 그때도 송기서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다 가능하다고. 그때는 학생이었고 중고등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제가 좀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맞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정말 잘 나오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아무튼 그런 말씀이 너무나 달고 귀했는데, 그 말씀을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선교단체를 갈까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구상에 언어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그 많은 언어 중에 아직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나님 말씀, 저는 매일 성경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막 보았는데, 이러한 축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전 너무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정말 내가 맛보았던 이 한 해를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같이 나누고 전달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혹시 오늘 두 본문을 읽었는데 이 두 본문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맞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감옥이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물론 이제 첫 요셉 이야기는 당연히 감옥 이제 갇히는 우리가 장면을 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다고 알려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기뻐하라고
그리고 내가 모든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터득했다라고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상황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요셉도 그렇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도 사도 바울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너무 좀 부인할 수 없도록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빠르게 이야기해보면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바로 하나님 찬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그 요셉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요셉이 감옥에 던져지는 순간 막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저에게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억울하게 갔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정말 충직한 종으로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정말 주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였죠? 거짓 증거로 감옥에 던져진 상황이 온 거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지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 이후에 요셉이 힘을 빼고 그런 어떤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어떤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1차적인 감정의 반응이 나타냈지만 이내 요셉은 진리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친구랑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어떤 장소를 가려고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전에 주의를 다 하고 모든 걸 다 챙겨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시동을 딱 걸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안 보셨나 보다.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지금 그 렌트카를 바꾸고 다시 처리하고 그 일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루를 날리게 됐어요. 그때 그 친구를 초청한 그 목사님이 당황스럽죠. 그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약간 화도 나려고 할 때 옆에 초대했던 그 흑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God is good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 번쩍 차리면서 다시 웃으면서 all the time 이럽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all the time 하니까 그 친구 흑인 분이 God is good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렌트카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와서 바꿔주고 이건 정말 확실하게 잘 작동한 차니까 염려 말라고. 그래서 또 딱 타서 시동을 딱 거는데 또 안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행 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망쳐진 순간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때 두 사람이 서로 허탈하게 웃으면서 마주보면서 이럽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국제 선교단체 있다 보니까 같이 외국 선교사님들과 예배를 드릴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이 말을 참 자주 하더라고요. 서로 확인하는 거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은 굿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좋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하다는 거죠. 그분이 진리이자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대로 느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따질 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이다. 내가 허락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틀리거나 잘못됐거나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함께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복이지, 무조건 누구나 함께 있는다고 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에 동의를 못하면요, 아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과 악, 좋고 나쁨을 그냥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첫 죄악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선하다라고,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전제가 됨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유 없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을 다한 이후에 감옥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오늘 두 번이나, 우리 짧은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라고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 구절, 그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 원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어둠 속에 두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가 형통한다 했을 때 정말 잘 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그런 복으로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외롭고 지독하게 머리가 아프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이내 그것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 평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싹 날아가게 하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God is good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 목이 탁 날아갈 때, 그 아끼는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 좋은 분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쳤지만 그가 비천과 가난, 궁핍과 곤란에 더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죠? 배부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텐트 메이커였지만 후원이 들어오고 해서 배고프지 않은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감사했죠. 그럼 며칠 굶어서 정말 배고플 때는요, 텐트 만들 힘도 없고 그것이 안 팔렸을 때는요, 죽을 만큼 매를 맞았을 그때는, 왜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데 왜 나에게 참 매를 맞게 하시는지, 하나님 좋은 분 맞아요? 라는 질문이 들 법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단단히 굳건히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후배들이 될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뺏어갈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가르치시더라고요. 12년 차인데 제가 선교사 처음엔 잘 안 배워졌어요. 저도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독생자를 줄 만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삶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간증 시간이니까요,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희 삶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은 우리 한국에서 흘러가는 삶과는 정말 완전히 역행되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의문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치과 의사니까 되게 좀 앞길이 탄탄해 보이고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저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06년도에 선교 시작할 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집도 아무런 자산도 아무 직과도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선교사로 발돋움하면서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나 안 주시나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와 생각이 다른 선교사님을 나쁘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 간증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강주인 선교사는 그렇게 산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학생 때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노년의 삶도 좀 함께 해주시는지 그것을 제가 경험해 보고 싶었고 또 증거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제 친구들은 다 자리 잡아가지고 뭔가 안정을 이뤘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요.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죠. 전 선교지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 없어요. 여러분 막 열심히 해서 막 치과의사 되고 치과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을 그냥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삶이. 그럼 제가 불안합니까? 제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매일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와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들어와야 되지 않냐고 너무 늦었는데 지금 40대 중반에 아직도 밑에 후배들 치고 올라오는데 자리 못 잡으면 영원히 끝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제가 선교 사역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할 때 그만두는 게 좋은 거지 인생의 염려 때문에 제가 그만두는 것을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장로님이셨는데 혀를 쯧쯧 차시면서 글렀어 이제 돈 벌긴 다 글렀어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그 장로님 가시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정말 끝인가요?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건가요? 그리고 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게 저를 여기 욥이 고난 후에 많은 것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그 순간에도 그 가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굶어 죽는다 그러죠.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죠. 굶어 죽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뜻으로 그거 허락하셨으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좀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았고요. 믿음으로 살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일체의 비결을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니까 저를 흔들 수 있는 거 하나님 어떤 적신이나 기근이나 두려움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신이 들고요. 제 삶은 너무 편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좋아졌어요. 더 편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본능적으로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잘 보여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근데 그런 것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그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영혼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혼의 교제가 서로 공명될 때 그 기쁨을 참 찾고 있고 그것이 막 발견될 때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여러분들 안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시길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상대방 보실 때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데 또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어떤 그 영혼에 대한 관심들 그런 것을 서로 바라보고 교제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일체의 비결을 전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시고,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부름 받아서 정말 감사한 게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어봤고요, 막막한 상황이 있어봤고, 그 순간에 하나님 더욱더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또 한국은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거든요. 더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고 비교할 상대도 많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정말 기독교의 정수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평안. 그냥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간다, 단순히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정수라면 좀 약간 좀 실망이에요. 물론 그것은 아주 큰 확신이고 큰 선물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지금 이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벗어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얽매고 있는 많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사슬들에서 해방되시기에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실 때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도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경험했고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찬양 하나만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갔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뒷순서 맡으신 분들이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합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너무 찬양을 정말 마음 담아서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말들이 다 찬양 가사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 네팔에 있을 때 제가 이동 진료를 갔을 때 그 툴룽이라는 마을에 갔었어요. 지금 그 툴룽이라는 네팔의 또 소수 민족 언어가 올해 신약 성경과 시편이 이제 다 번역되어서 봉헌되어지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곳에 의료팀을 꾸려서 선교사님과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곳은 경비행기를 타고 어떤 산 중턱까지 가서 이틀을 걸어서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작은 부족입니다. 그 부족에서 15년 동안 성경 번역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부족 추장이 마음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팀을 꾸려서 힘들게 우리 다 자비로 이쪽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 그 특별히 추장의 마음을 활짝 여신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이까지 정말 다 좋았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네팔에서는 수도에 살았거든요. 카트만두라는. 이제 거기서 수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이틀 걸어서 경비행장까지 왔는데 기상 악화로 경비행기가 이제 수도에서 떠서 우리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3일을 기다렸는데도 비행기가 못 와요. 저는 사실 더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 팀원 중에 팀원 한 명이 갑상선 저하증으로 약을 매일 복용해야 되는 한 명이 있었는데 약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는 딱 우리 캠프기 2주 딱 맞춰서 약을 가져왔는데 경비행기 못 오니까 약은 점점 떨어져 가고, 약을 못 먹으면 이렇게 좀 아주 생명 위협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 리더가 이거는 이제 약이 5일치밖에 안 남았으니까 5일 안에 비행기가 오면 다행인데 안 오면 큰일 나니까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비행기를 기다릴 건지 걸어서 갈 건지 수도까지. 그래서 우리 팀 리더가 걸어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4일 우리나라 등산길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 3,000m, 4,000m 산을 넘고 4일 걷고 4일 걸어야지 그 버스 타는 곳이 있어서 버스로 이제 다시 수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는 그때 트레킹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 4일 동안 산을 넘으면서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걸으면서 정말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지금은 죽음이 저에게 크게 두렵지 않지만 2010년도 그때만 해도 저는 되게 두려웠고요. 또 제가 죽으면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그 걱정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 2km 앞에 있는 평지를 걷게 된 거예요. 그때 16시간 동안 걷다 보니까 발은 이렇게 다 이제 젖은 채로 걷다 보면 짓물려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쫙쫙 찢어지는 정말 안 느껴본 사람은 정말 모르는데
한 걸음 걸을 때 정말 너무 아파요. 못 걷겠어. 두려워요. 그 다음 걸음을 내딛기가. 왜냐하면 발바닥이 짝짝 갈라지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아픈데 우리 팀원들은 다 먼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기다려주고 혼자 뒤에 쳐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나 봐라 하면서 이 캠프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캠프 리더, 그리고 이 캠프를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 하나님까지는 제가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 나를 불러가지고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냐고.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걷는데 그때 제 눈앞에 어떤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보이는데 그분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내 앞에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아서 온몸은 지금 피곤하고 아프고 가시 멜로만 쓰고 발바닥이라고 선했겠어요? 그때 비포장도로 다 자갈 입고 맨발로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순간 너무 제가 감격이 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일 동안 죽을 고생을 시킨 것이, 발바닥이 갈라진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키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내 죄를 위해서 앞서가셨구나. 정말 예수님의 고통에 대하면 뭐 10,000분의 1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귀한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그걸 깨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제가 깨닫고는 지금 부를 이 찬양을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찬양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되었고요. 지금도 사실 파푸아뉴기니로 올해 7월에 돌아가는데 제 안에 인간적으로 많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또 힘든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앞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또 그 땅을 밟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질 때도 사실 그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쁜 순간, 인생의 기쁜 순간,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좀 주님 초청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제2청년부 총무인 소혜진 자매 나와주시고 그 청년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감사와 함께했던 짜바 청년부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1, 2 청년부 소개할 건데요. 1, 2 청년부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 2 청년부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를 담당 사역하고 계시는 이준원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문재성 부장 집사님 계십니다. 네, 1청년부입니다.